자,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있는 기도인데요. 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뭐하고? 간구했다. 성경에 간구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되어 나오죠. 간구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습관의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간구하게 기도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face to face, 우리가 얼굴을 서로 바라보는 거니까 우리가 의인화를 써서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본다. 이 의미는 유대인들의 일종의 신앙의 관용어입니다. 저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영 임재하시는 성소를 바라볼 때 저들은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여호와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까지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본 것으로 내가 인정해주고, 원래 그 출애굽기의 말씀은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직접 대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말이라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 오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에 마치 여호와를 향하여 여러분의 얼굴에 낯을 향하여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 낯을 향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얼굴이 인자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나워야 될까요? 기분 나빠야 될까요? 기분 좋아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얼굴이 사나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참 꿀꿀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교회 오시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에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얼굴을 은혜롭게 인자하고 기쁘게 즐겁게 사랑스럽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상을 잘못하면 꼭 째려보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앞에 강단이 있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요. 겁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환하게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괜찮아요? 어떻게 여호와를 볼 만한 얼굴인가요? 앞으로 항상 그렇게 하세요. 자, 3절에 보면, 자,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동기를 알려주세요. 기도한 동기 3절입니다.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동기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다 그랬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운 것이 있으신가요? 뭔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뭔가 불안한 게 있나요? 네, 제가 예언합니다.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사실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없으면
아마 기도하지 않을걸요. 여러분, 왕이 뭐가 아쉽다고 기도할까요? 근데 왕이 기도할 정도면 왕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 두려움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서운 공포로부터 두려움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완벽주의자들이 가지는 두려움과 걱정은요, 항상 어떤 일을 완벽하게 마치고 끝내지 않으면 늘 거기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연의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가지는 두려움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 지면 이제 자기도 죽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한의 두려움에 빠지는데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는 동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만약에 그게 그런 문제가 없고 바로바로 해결된다면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아마 안 하실걸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거를 좀 허용하시는 것은, 좀 인터벌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놔두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요.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사밧 왕은 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심판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보응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정적으로 사용되시면 내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에 대한 응분에 처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심판은 성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 아사 왕은 참으로 믿음 좋은 왕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1차, 2차 개혁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에게 보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사가 이렇게 왕위가 튼튼하도록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해서 많은 전리품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제 보응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말년에 아사가 교만해졌습니다.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한데요.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아사의 믿음이 점점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에는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방 나라 아람 나라들과 민족들과 가까이 지내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며 세상에 더 푹 빠져 살아가요. 그게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아사 왕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의 말년이 아름답게 끝나질 못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노년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여호사밧의 뜻은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아사 왕 아버지를 통해 그가 체험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시고 혹이라도 내 신앙이 처음보다 점점 갈수록 미지근해지거나 그리고 신앙이 이전같이 못하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진 것을 원인을 찾아보고 그걸 은혜롭게 잘 해석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축복인 거죠. 이거를 생생하게 아버지를 통해서 체험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사밧은 늘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 상황이 1절에 보십시다. 이게 보면 여기에 세 민족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습니다. 1절 앞도갑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모하고자 한지라 치고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의 연합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큰 무리라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바다 저쪽에 올라오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다시 한번 이 큰 무리를 또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들, 끝없는 무리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무엇이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랬습니다. 그 무리가 얼마나 크고, 그래서 그들이 2절에 보면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하면 흐름절입니다. 하사 손다말 곧 어디에 있나이다. 엔게디는 사해바다 왼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콤비때까지 온 거죠. 여호사밧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다시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전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여호사밧에게 이런 큰 극한의 두려움이 없었다면 기도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총 5가지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먼저 자신이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받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건 좋은 일이 앞으로 하세요. 전화로도 괜찮고 이메일도 괜찮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 목사님 바쁘신데 그래도 하세요. 말하기 어려워서 그럼 이메일로 하세요. 카톡도 있잖아요. 문자도 있잖아요. 하세요. 신방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달하세요. 부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세요. 그건 참으로 신앙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기도만 부탁하고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다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룰랄랄라 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기도 부탁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먼저 당사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부탁하시고, 그리고 기도 부탁한 대상보다도 본인이 더 열심히 하고. 왜? 본인 문제잖아요. 내 문제는 내가 풀어야지. 그리고 속장에게도 기도 부탁하시고, 또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런 성도가 계시면 기도 부탁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 기도는 내가 한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3절을 보면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자, 본인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기도하라. 부탁인가요? 명령인가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요, 본인이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지만, 그리고 따라오는 팔로워들에게도 기도를 하라고 또 부탁도 하고, 또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기도하도록 말 안 들으면 명령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영적 지도자가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도 받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더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목사가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편히 쉬세요. 그건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본인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도록 가르쳐 줘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권면하고, 안 되면 좀 명령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령 부모가 입시를 앞둔 아이들에게 엄마가 기도할게, 너는 바쁘지, 너는 공부해. 여러분, 그게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듣기 좋아하실까요? 엄마는 기도할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기도해.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책상에서 너 공부하기 잠깐 기도해. 그래서 부모도 기도하지만 그 아이에게도 기도하도록 가르쳐주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기도 안 하면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라도 기도하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번 한 번 시험 마치고 시험 안 볼 거 아니잖아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없는 시험을 그가 직면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부모도 떠나가고 부모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 때, 그 아이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인생의 시험을 만났을 때 스스로 기도를 하는 법을 배워야 그 아이는 스스로 영적으로 독립할 수가 있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나도 기도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하는데 뭐 하라 공포했습니까?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금식해라. 자, 이 여호사밧의 명령을 듣고, 자,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그래서 유다 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요, 좀 특별한 대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특별한 이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 13절 합독하면서 찾아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누구와 더불어 그랬나요?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어른들은 당연히 와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여기 와서 뭘 알고 기도할까요? 아이들이 세상을 알고 전쟁을 알고 그걸 할까요? 철없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들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보여주어야 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성금요일 밤에 아니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에 손잡고 또 가슴에 품고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죠.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할머님이 이렇게 기도하거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구나.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 제가 축도를 할 때요, 제가 축도할 때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자꾸 구부린대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저보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할 때 눈을 힐끔힐끔 떠가지고 다 쳐다보거든요. 매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는 이유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이제 요게 원래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 기도하거든요. 이게 히브리 말로 쉰이라는 쉰,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되면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손가락부터 연습해요. 제사장이 민수기 6장 21절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축복해요. 이거를 이제 묶어놓고 하는데 신약 시대에 저는 구약에 태어났으면 저는 목사가 못 됐을 거예요. 신약 시대니까 하나님 은혜로 봐주는데, 근데 저는 안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돼요. 요게 되는 사람이 있나 이게? 여기 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돼요. 저는 안 돼요. 근데 목사가 안 될 사람이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글자의 모양이 이게 쉰이거든요. 그래서 엘 샤다이 할 때 샤다이가 이게 쉰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샤다이가 하는 전능이죠. 축도할 때 제사장은 이렇게 세요. 저는 축도할 때 저 나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잘 안 돼요. 그 아이가 볼 때는 목사님이 축도할 때 손가락을 자꾸 이렇게 한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속은들도 속장을 유심히 봐요. 기도할 때 유심히 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배우고 보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도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 본인도 기도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녀들도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아이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사랑스럽고 속으로 더 갑절로 축복합니다. 아까 이든이가 보이던데 어디 톡했어요?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그러면서.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중반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원문에 보시면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늘 위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후렴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여기에 이제 능력은 엘 샤다이입니다. 능력이 있으시니.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후렴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아멘인가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참 산란하게 만들어요.
자꾸 사람이 여기에 자리 잡아서 사람한테 신경 빼앗기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품게 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면 두 마음을 품어 우리도 모르게 중언부언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이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합독하시죠. 야고보 1장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자꾸 잡생각이 나면요, 그 순간 자꾸 그냥 뭐 이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을 새로 잡고 주님,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온데간데 없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 자꾸 그렇게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 기도가 집중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솔로몬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20장 8절 보면 이제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도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반복은 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9절 후렴질에 보면 이 환난 전쟁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만약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그걸 지금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저들이 열심으로, 온 유다 백성이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는 교회로 말하면 우리 영일 성도들이 다 열심히 기도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도 있다고요? 아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4절에 보시면, 오늘 시간 관계상 30절까지 다 읽지 못했는데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냐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성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항상 성도에게 응답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성도들에게도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야하시엘, 레위 사람. 왜 하나님이 그 유다 회중의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을까요? 아마 분명한 것은 그는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진심으로 간절히 순수하게 기도하는 야하시엘에게 하나님 응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나서 하나님 나에게만 주셨다고 그러고, 목사님에게도 안 주셨는데 나에게만 또 그러면 안 돼요. 그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도 주시고 또 평신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시기하고 질투할 문제도 아니고, 나에게 응답했다고 내가 교만하고 또 그가 자기를 드러낼 일도 아니고,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제가 듣지 못하고 제가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하나님 주신 야하시엘에게 주신 응답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15절에서 17절까지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가 전쟁도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있습니다. 예.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다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쟁마다 무조건 하나님께 속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전쟁도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욕심과 탐욕과 죄악 때문에 지들끼리 한 전쟁은 그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니에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소련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그러죠. 두 나라가 전쟁하면 그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건 자기들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모든 전쟁은 또 사람들만의 전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게 막 이게 서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이 전쟁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내일 저들과 싸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시냐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역사적으로 이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요, 세 나라 연합군이 모여서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병사들이 서로 내분이나 서로 싸웁니다. 역사 속의 전쟁 보면 가끔 그런 일이 들어있거든요. 연합군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지리멸절하는 경우가 역사 속에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 내란 일어났어요. 저들끼리 싸우고 죽이다가 그렇게 해서 저들은 이제 이 전쟁에 패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의 30절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마하였으니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와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기도 만나고 또 두려움도 만나고 또 불안과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혼자만이 끙끙 앓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장소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위대한 기회로 삼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